삼가 이 세상은 어둠이다. 자, 1번 이 세상은 어둠이다. 부활로 말미암아 성경 말씀이 진리이며 성경의 모든 말씀에 아멘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진도를 빨리 다 아는 내용들이니까 반복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중요한 부분만 좀 반복하고 빨리 진도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딱 바라볼 때 어둠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다 이제 어둠 속에 살지만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알지 못했고 이 땅의 지배자가 마귀라는 사실도 모르고 있고 다 우리는 속아 살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여주신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어둠인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어둠 속에 살다가 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저 영원한 것도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다가 이 땅에 불이 받고 영원한 지옥 갈 존재. 이 땅이 그렇게 무서운 마치 공동묘지 같은 곳이 바로 이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이 전능자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것이 이제 생명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떤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한 단어로 어둠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입니다. 빛의 어둠이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떤 어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영원한 빛이 비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항상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계셨습니다. 생명의 빛이 드러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또 어떤 어둠입니까? 빛이 왔는데도 빛이신 예수님 오셔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어둠 아닙니까? 어둠을 빛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어둠인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는 그런 이 땅의 악한 어둠이 이곳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을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건져내사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정도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 우리의 어떤 위치 영적 조서로 옮겨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전은 이제 옛사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철저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살았던 우리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제 예수 믿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탄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어둠의 세상이 아니라 바로 빛의 이 왕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때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죠. 그냥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교회로 우리의 소속을 바꿔버렸고 우리 삶의 위치를 바꿔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흑암의 권세 가운데 나와서 빛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둠이고 또 이 땅은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잡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2번 왜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복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복음이 왜 이 어둠이 왜 이 땅이 어둠이 되었는가? 어둠이 뭔가? 왜 이 세상이 어둠이 되었는가?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가? 이게 열리겠죠, 그죠? 그리고 이 어둠을 알아야
죄가 뭔지가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복음 김성도 목사님이 가장 발견했던 위대한 복음이 구절이 요한복음 16장 9절과 요한복음 2장 22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열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발견 잘 못했죠. 근데 딱 정확하게 이 죄가 뭔지를 알고 어둠이 뭔지를 아니까 복음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죄가 어떤 죄가 딱 놓아야 해결가 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한 해결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는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둠이라는 이 부분이 열려지지 않으면 복음이 열려지지 않습니다. 죄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내야 이 죄를 찾는 것이 이 복음의 첫 단추를 우리가 여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어둠이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려져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천국이 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천국과 세상과 지옥이 있고 이 땅은 캄캄합니다. 캄캄함. 그러니까 네모 안에 이 동그라미 이건 혼미를 이야기합니다. 혼미, 캄캄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누구도 혼미한 가운데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이 세상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이것이 이제 이 구원의 길이죠. 이 어둠 속에서 주님이 오셨다 가셨구나. 그래서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우리가 이 땅이 어떤 존재,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걸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살다가 죽는 거죠. 그냥 죽어서 내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지도 모르고 마귀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둠 속에 사는지도 모르고 저 영원한 것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 땅에 단 줄 알고 자기 나 하다가 마귀한테 속아서 다 지옥 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시니까 이제 길이 열린 겁니다. 빛이 열린 겁니다. 주님 오셔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의 실상을 말씀해 줬죠. 죄를 말씀해 줬고, 그리고 자신이 왜 왔는가, 용하는 것을 보여줬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둠을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둠을 다루고, 우리의 복음을 다룰 때, 반드시 우리는 마귀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빼고 어떻게 복음을 다룰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마귀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 할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어둠을 만들어낸 놈 그리고 죄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처음 죄를 누가 지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이 마귀라는 놈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나와야 우리가 이 어둠을 알아야 복음의 문이 열려져 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복음을 다룰 때는 마귀를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이놈을 반드시 다뤄야 됩니다. 왜 이놈이 이제 모든 불행의 시작이고 우리 인간의 비극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이놈의 타락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니까 모든 것이 이 세상의 어둠이 된 이유도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던 이유도 우리가 죄인된 이유도 다 이놈 때문이니까 우리는 이놈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뭔가라고 했을 때 우리 김성도 목사님이 하늘을 바라봤다잖아요. 하늘. 죄가 뭘까? 왜 이 땅이 어둠이 되었을까? 딱 보니까 하늘에서 이 어둠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된 겁니다. 자, 1번. 천사장이 마귀가 된 것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참 중요한 부분 같아요. 그죠?
천사자 누시엘이 이 마귀가 되었습니다. 근데 왜 마귀가 됐는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천사장이 마귀가 된 이유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죄 때문이다.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된 것, 즉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장 누시엘이 대단한 존재였잖아요, 그죠? 대단한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놈이 이제 하나님께 쫓김을 받고 마귀가 된 이유가 뭐냐라고 봤을 때,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이건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런데 이 누시엘이 뭘 하냐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피조물 주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게 바로 누시엘이 마귀가 된 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것이 바로 마귀다. 여러분, 누시엘이 마귀가 됐습니다. 근데 마귀가 어떤 존재냐?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거죠. 여러분, 누시엘이 나쁜 놈으로 이렇게 처음부터 마귀가 된 건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인간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왜? 천사장이고 예배를 주관한 자고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서 섬겼던 그런 천사장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 아름답게 만들어내셨습니까? 그런데 이놈이 마귀가 된 겁니다. 이놈이 마귀가 됐는데, 근데 왜 이놈이 마귀가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럼 마귀가 어떤 놈이냐라고 했을 때, 이 마귀가 우리는 마귀를 생각할 때 무섭다, 두렵다, 귀신 모습, 여자의 모습, 이게 마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는 뭐냐라고 했을 때 딱 이거죠.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 된 자는 마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자체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볼 때 마귀와 똑같이 보는 겁니다. 마귀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 마귀와 다른 것이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누시엘이 마귀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존재,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지을 때 마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은 철저하게 마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가라고 보니까 우리가 사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마귀와 똑같은 이 악한 존재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생각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누시엘이 왜 마귀가 됐는가? 마귀라는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마귀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는 마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 악한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위해서 산다. 내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다 나를 위해서 살았고, 모든 선택도 나를 위해서 했고, 결혼도 나를 위해서 했고, 공부도 나를 위해서 공부했고, 다 나 행복을 위해서 살았고, 내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 마귀라는 거예요,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싫어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뭘 싫어하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 이게 다 제약이라는 것이, 이게 마귀와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지금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잖아요. 하나님과 맞짱 뜨고 있잖아요. 피조물 주제에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고 앉아 있으면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거기에 마귀라는 거예요. 거기에 마귀. 그게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죄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특성이 그거라는 거죠. 죄의 근본 뿌리가 그거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쭉 보면 1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결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로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그러니까 이 누시엘이 어떤 짓을 한 겁니까? 감히 하나님 보좌를 찬탈한 놈이죠.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던 놈이죠. 대적했던 자죠. 자기가 주인되어 살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이 악한 중심, 이게 바로 마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4페이지 봅시다. 에스겔 말씀을 좀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쭉 보시고, 이놈이 교만해서 이 자기가 영화로움으로 자기의 지혜를 더럽혔다 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5절 말씀과 에스겔 2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이 이 마귀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딱 마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이런 죄를 지었다, 마귀의 특성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이 쿠데타가 일어난 겁니다. 마귀가 이 짓을 하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시엘이 왜 마귀가 됐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데 이놈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두 번째 보니까 이 범죄한 천사장이 마귀가 되어서 하늘나라에서 이 땅으로 쫓겨났죠.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언젠지는 모르지만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미 천지를 만들기 전에 이미 이 타락이 시작되었고, 타락이 되었고, 주님 만드는 이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때 이놈이 이 땅에 쫓겨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이제 하늘 아래서 이 땅에 쫓겨난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걸 정확하게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리고 이 미가엘과 누시엘이 싸웠는데 결국은 이 마귀가 져서 그 무리들과 함께 하늘 아래서 이 땅으로 쫓겨받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말씀 25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하에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될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때가 얼마나 못된 줄 알고 크게 분내서 우리 이 땅으로 쫓겨남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이미 창조 전에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대적했고 타락했고, 그리고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나는데 이 마귀가 이 땅으로 쫓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 땅으로 쫓겨난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도록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마귀는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된 죄를 짓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왜 어둠이 됐는가? 이제 죄가 어떻게 돌아왔는가? 이걸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다루지 않으면 왜 어둠이 된지를 몰라요.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죄를 짓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 아담이 먹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 이걸 정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놓쳤던 것이 뭐였냐면, 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죄가 그냥 불순종하는 죄 정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하늘에서 쫓겨났던 이 마귀가 아담에게 자기가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죄를 짓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이 사실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것을 우리가 보니까 이것이 이 마귀가 지었던 죄를 아담이 동일하게 지었구나.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고 이제 자기가 주인되어 살려는 그 악한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분명히 하와와 아담을 유혹할 때 마귀가요, 루시퍼가 정확하게 어떻게 유혹하냐면 자기가 지었던 죄를 짓도록 만들죠.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아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죄의 근성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주인되고 싶다는 이 마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약한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이 피조물 주제에 자기가 주인되고 싶은 이 약한 마음, 이 마음이 우리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가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같이 되어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자기가 주인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똑같은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행위 이전에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것이다. 그것은 아담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은 죄를 아담이 똑같이 지었습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다 안 먹었다 이걸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아담의 마음 중심, 그게 어떤 중심인가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죠. 속아서 우리는 간혹 아담이 속아서 그 죄 안 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악하게 다루십니까? 인간을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어떤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죄가 어떤 중심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가 이걸 아는 거예요. 죄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든 죄에는 죄의 뿌리에는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죄든 큰 죄든 다 싫어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뭐 거짓말 할 수 있어? 내가 주인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내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교만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싶고 예수 피로 내 죄 용서받으면 되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만한 거, 내가 불순종한 거,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 않은 그게 모든 것이 어떤 중심으로 내가 죄를 짓느냐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이 그냥 하나의 불순종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아서 먹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은 마귀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리라. 난 하나님을 대적하리라. 난 하나님을 내 인생 속에서 버리고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마귀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심각하게 다룰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죄 없습니다. 큰 죄 없습니다. 경중이 없습니다. 경중이. 하나님 죄 자체를 싫어합니다. 왜? 그 모든 죄의 뿌리는 거기 있단 말이에요. 마귀의 중심. 그리고 우리가 죄를 쉽게 생각하고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실수하는 거, 그걸 우리가 쉽게 다루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그거 쉽게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죄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마귀의 중심과 동일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죄를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죄를 타협하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작은 죄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딱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 딱 관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 어떤 작은 죄라도 다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 작은 죄 속에서도 나는 마귀 중심으로 그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잡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 중심,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악한 중심이라는 거. 그게 뭐냐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아담이 지었고 마귀의 중심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죄가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실수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작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모든 뿌리에는 바로 마귀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은 마음, 그 마귀의 중심 가지고 다 죄를 짓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죄가 참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복음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이라는 것을 알고 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걸 알면 알수록 죄가 진짜 무섭구나. 내가 진짜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는가, 선악과를 먹었는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는 뭐냐? 하나님 보시는 죄는 한 가지죠. 그죠? 하나님 모든 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죄의 종류가 있습니다. 죄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딱 죄는 이겁니다. 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네가 마귀 중심으로 네가 자기가 주인 된 죄, 그 죄를 하나님 그렇게 죄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죄를 보신다,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 수준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수준. 내가 거짓말 정도 했습니다. 그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남편을 미워했습니다. 그 죄가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버렸어. 너 하나님 버렸어. 너 마귀 중심이야, 너. 네가 주인 된 죄야. 이 지옥 갈 죄. 이 죄를 우리가 진실하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 죄의 중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작은 말씀에 불순종할지라도 그
안에 그 죄 안에 들어가면 마귀가 지었던 죄와 동일한 죄를 우리가 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를 진실하게 받기를 원하고 그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기를 진실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그것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너희 아비가 마귀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전체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은 실수했습니다. 이건 또 요한복음 8장 44절 이 말씀은 하나님 그때 예수님 대적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서 사두개인들에게서 한 말씀이지 라고 하는데 그러나 복음으로 딱 보면요. 이거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마귀의 중심으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따라갔기 때문에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우리는 마귀 새끼예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인 거예요. 아니 마귀가 더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마귀에서 났다. 네 아비가 마귀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인정합니까? 아마 이런 말을 하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어찌 내가 죄 좀 지었다고 내가 마귀 새끼입니까? 어떻게 마귀가 내 아비입니까?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의 진정한 근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정의를 모르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너희 마귀 아비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마귀에서 너희들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놈은 살인자고 그리고 거짓말쟁이고 너희 아비가 되었다. 딱 성경은 딱 그렇게 말씀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주인 된 사람은 마귀 새끼 맞는 거예요. 마귀 새끼. 마귀가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우리는 작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남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했는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에 가도 던져줘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우리가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십자가의 은혜가 정확하게 열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왜 성도들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크지 못한가? 왜 죄에 대해서 왜 무감각한가라는 것을 보니까 이게 딱 보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거. 내가 지금 어떤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어둠이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 세상이 어둠인데 이 어두운 세상이 얼마나 악한 곳인가를 모르고 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크지 않은 거예요. 패션 오브 그리스도 영화를 봐도 주님 좀 아프시겠네요. 내 때문에 미안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근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가치는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를 봐도 그 사건을 생각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어디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나는 마귀의 새끼구나. 마귀의 새끼. 나는 마귀구나. 이걸 딱 알면요. 정말 십자가의 구원은 위대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를 사랑하셨는가? 정말 마귀의 새끼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마귀의 새끼를 사랑한 겁니다.
아니 마귀 자체인 우리를 사랑한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사랑이고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내고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죄가 뭔가, 우리가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 이걸 정확하게 찾아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4번,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어둠이 되어가는 거죠. 어둠이.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세상을 주었습니다. 아담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다스리는 왕이죠. 왕. 지도자죠. 물론 그렇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요. 대리인이죠. 대리인.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죠. 그런데 이 마귀한테 죄 가운데 치다 보니까 모든 권한을 다 뺏기고, 그리고 이제는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원래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아담이었습니다. 물론 왕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이 그 위에 왕이시죠. 왕중 왕이시죠. 근데 원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는 아담이었습니다. 인간이 세상을 지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그런데 아담이 마귀한테 죄를 짓고 죄의 종이 되는 그 순간 모든 권한이 이제 마귀한테 온 것, 빼앗기게 된 겁니다. 왜? 죄에 대해서 졌으니까. 영적 싸움에서 졌으니까. 그러니까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네 번째, 마귀는 이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되는 죄를 짓게 함으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아 세상의 임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의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서 우리의 권세를 빼앗아 버리죠. 영적인 싸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고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의 권세를 받은 거,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이걸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귀 편에, 마귀 것이 다 돼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담으로 넘겨받아 세상 임금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5절 6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빼앗았죠. 빼앗았습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인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전능자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라고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은 다 어둠이 된 겁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고린도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어둠의 권세, 죄를 짓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온갖 죄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마귀가 갖고 있다. 마귀는 죄를 짓게, 아담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함을 통해서 세상 임금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6페이지 3번, 큰 3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죄는
하늘나라에서 범죄한 마귀를 통해서 보았듯이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해서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를 모든 사람이 지었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인인가 라고 했을 때 물론 원죄도 있지만은 원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마귀가 지었던 모든 죄를 우리 모두가 지었다라고 말하면 지었다. 모든 사람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죄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거죠. 자기가 주인 되어 있는 죄. 마음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죄. 이걸 마귀가 지었던 죄, 아담이 지었던 죄, 그리고 이 아담이 지었던 죄를 동일하게 모든 사람도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거짓말 뭐 이런 여러 가지 죄를 지었죠. 그죠? 우리 죄를 안 지은 인간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시지 않고요. 그 죄 그 자체가 뭐냐면 다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뭡니까? 자기가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죄는 다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다 거기 있으니까 그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 모든 사람 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양 같았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 원하지 않은 그 길로 갔다는 걸. 다 아담과 우리 모두가 마귀의 길로 갔다는 걸. 마귀. 다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고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다 짓는 그 죄악의 길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글로 가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뭘로 죄를 보시느냐 보니냐 하니까 다 동일하죠.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고 그리고 뭐냐면 자기가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딱 보면 1장 28절 딱 야구하고 난데 다 마음에 하나님 두 개를 싫어하고 다 마음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사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제 밑에 29절부터 31절 말씀까지면 32절 말씀까지인가 보니까 21가지 제약이 나옵니다. 온갖 제약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제가 다 이 모든 죄의 열매는 죄의 뿌리로 딱 들어가 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마귀 중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온갖 다 죄를 짓고 있는구나. 이걸 딱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죄의 열매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심판해 버리는 거죠.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모든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 이건 네가 주인 된 죄야 라고 하면서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 모든 사람. 성경은 모든 사람이 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하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귀와 동일한.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죄가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식이 만들어지죠. 공식이 만들어지는데 마귀가 지었던 죄, 이게 아담이 지었고요. 그리고 모든 인간, 모든 사람,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동일하게 아담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뭘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하잖아요. 아담의 죄를 또 지은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마귀와 동일한 죄. 그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는 거죠. 마귀가 지었던 죄가 아담이 지었고, 아담이 지었던 죄가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뭐냐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거짓말하는 거, 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어떤 작은 죄라도 그 죄악의 중심에 뭐가 들어가 있다? 마귀 중심이 들어가 있다. 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주인 되어 사는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다는 것은 참 두려운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회개가 달라져야죠. 회개가. 그 죄를 지었다는 그 하나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번에도 그려줬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죄의 나무를 좀 생각해 봅시다. 죄의 나무를 본다면 이 죄의 열매들이 많지 않습니까? 수많은 죄들이 막 몇백 가지가 돼가 엄청나게 많겠죠. 그죠? 온갖 죄가 다 있겠죠. 근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이게 다 모든 죄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의 열매를 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의 열매를. 우리가 거짓말, 음란, 도둑질, 시기, 미움, 모든 죄가 있잖아요. 그죠?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죄가 나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디서 시작되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여기서. 그러면 내가 왜 거짓말을 하느냐? 지가 하나님 돼서 그런 거. 지가 주인 되어서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느냐? 이 거짓말을 회개하는 죄도, 거짓말했다는 이 자체도 회개해야 되지만은 근본 뿌리로 우리가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내가 마귀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주인된 죄를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 땅에 쫓겨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한 죄를 짓게 하였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짓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는 두교를 싫어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를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자기가 주인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나가 주인 된다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마귀의 새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니까 자기가 주인된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도 살고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자의 모든 삶은 어떤 삶이냐.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다 성경은 진노의 자녀, 독사의 새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볼게요. 28페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여러분 바리새인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전부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정죄해 버렸습니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누가 독사의 새끼냐? 바로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다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보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멸망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서 5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원수다. 원수. 여러분 다 이게 딱 성경에 딱 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가 안 나오니까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좀 언짢아 했잖아요. 그죠? 내가 그 정도냐? 라고 봤잖아요. 나에게도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럼 죄 짓는 거 그게 뭐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우리가 뭘 찾아봤습니까? 누시엘이 마귀가 되는 죄가 뭔지를 찾아냈잖아요. 이걸 딱 알고 아담이 왜 죄를 지었고 아담이 어떤 중심으로 죄였고 또 그 죄를 통해서 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는가 딱 이걸 우리가 찾아내니까 이게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가 참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이제 정확하게 죄를 아니까 내가 독사의 새끼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다. 내가 원수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아멘할 수가 있는 거죠. 아멘할 수. 우리가 그런 자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죄가 무서운 겁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내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 것을 내 거라고 주장하고 다 나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얼마나 악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짓는 모든 죄가 내가 주인된 죄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열매의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회개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그 마귀입니다, 마귀. 하나님을 오늘도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되려는 이 악랄한 중심을 가지고 내가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죄에 대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죄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구원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인간이 지금 인간이 어떤 죄를 지금 짓고 있는가 이걸 이제 볼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죄를 해결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죄를 해결하라 이제. 이 죄를 해결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반드시 뭐냐면 내가 주인 된 죄를 해결해야 되고 주인을 반드시 바꾸지 않으면 뭐냐면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로마서 10장 9절에 구원의 조건을 뭘로 거셨습니까?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지 않는 회개가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를 다루니까 구원이 다뤄지는 거예요. 구원이 다뤄지고 그럼 구원을 받았다 믿음은 뭐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거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게 정확하게 열려져 버린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정확히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나마 죄를 해결하라 이게 아니라 정확히 복음을 전달해주고 이 마귀가 지었던 죄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마귀의 새끼였다. 이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면서 우리가 죄를 해결하라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죄를 하나님 시각으로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부활로 찾아냈잖아요. 그죠? 부활로 찾아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어떤 죄냐? 진짜 우리가 부활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 죄 이야기하면 뭐 도둑질한 거, 뭐 그런 거, 뭐 그 정도.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다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쁜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옥 갈 죄인이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여러분 세상 사람 다 그런 논리로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다 죄인이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그 인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뭐 그런 것이 곧 죄라면 뭐 죄는 지은 거는 맞는데 이렇게는 하지만은 수긍을 하지만 그러나 절대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뭘 말하느냐? 죄 정도가 아니라 너는 죄인이다라는 죄인. 응? 너는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너 존재 자체가 지금 지옥의 불덩이로 던져질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죄 덩어리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거든. 너 자신 네가 주인 되면 네 모든 행하는 모든 삶은 다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죄님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죄를 하나하나 다루는 게 아니라 너는 죄악의 덩어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정확하게 뭐냐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죄를 봐야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죄를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이유가 전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고? 이 정도 죄? 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정확하게 마귀를 정의했잖아요. 정확하게 루셀이 마귀가 되었던 죄를 뭔지를 딱 잡아내니까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딱 아니까 진짜 죄가 뭔지를 딱 아니까 왜 열매의 죄가 나오는지를 딱 아니까 이게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우리가 정확히 그 죄가 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딱 보니까 죄가 뭐냐?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그 모든 삶이 진짜 마귀 중심이구나.
이게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떤 존재에서 구원받았는가, 이게 진짜 나와야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복음은 약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죄의 정의를 내려보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십자가의 그 위대한 사랑과 능력을 알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6번. 자, 모든 사람이 마음에 자기가 주인 대로 사는 것이 바로 어둠이다. 왜 성경이 어둠이라고 말했을까? 이 땅을 어둠이라고 말했을까? 이 어둠을 오늘 정의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자기가 주인도 사는 것이 바로 어둠이다. 이걸 정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흑암의 근세자인 마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시라고, 마음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어둠이냐, 왜 캄캄한 어둠이 되었느냐, 왜 이제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살만한 곳이 아니죠, 여러분. 온갖 죄악과 저주와 멸망과 마귀 집에 가서 살아가게 되고 이 땅의 모든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어둠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지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오늘 뭘 우리가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된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짓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어둠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야, 진짜 이 땅은 어둠이라, 어둠.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이 어둠. 그래서 이 땅이 마귀의 지배가 되었고 온갖 죄와 죽음과 멸망이 가득 차 있는 곳이 되었구나.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무섭다는 사실을 내가 아는 거죠. 나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이게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는 거죠. 왜? 하나님을 딱 우리가 인정하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딱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니까, 이 복음으로 딱 보니까 그 죄가 나오잖아요. 그 죄가.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 빛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둠을 말하기 전에 요한복음 1장 5절에 어둠을 말하기 전에 주님 뭘 말씀하십니까? 1장 1절에서 4절에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가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5절 딱 봅시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이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바로 이 하나님 계시는데 이때 어둠이라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전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뭡니까?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빛이신데 이 어둠이 빛이 계속 우리에게 비치고 있는데도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거.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전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 여전히 자기가 주인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땅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어둠입니까? 진짜 빛이 왔습니다. 하나님 오셨습니다. 그러면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 빛이시고 자기가 주인 되어 진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왔는데도 영접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 이 땅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을 보면, 또 기독교 좌파들을 바라보게 되면, 뭐 정치에 대해서 자꾸 관여하고 뭐 소망을 주는 것처럼, 뭐 이재명이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라고 떠들었었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참 복음을 모르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요. 그 자꾸 사회에 어떤 개혁을 해서 가게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그런가? 이 목회자들이 왜, 좌파 목회자들이 왜 이렇게 가는가? 왜 넘어도, 보수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치에 너무 관여하고 왜 이러는가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뭐냐? 복음을 모르는, 이 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인간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죄인인데, 이때 어둠인데, 하나님이 오셔도 지가 주인 되고 싶어서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던 것이 바로 이곳인데, 뭐 이곳에 무슨 소망이 있고 뭐 마귀가 지배하는 이곳인데 뭘 우리가 기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망성이고요, 하나님 대적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바르게 우리가 이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는가, 이게 딱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엉터리 같은 소리를 자꾸 하게 되어지고, 사람을 막 인정하고, 사람을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고요. 참 희한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정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그런 거기시 되면 마침에 세상이 좋아지는 것처럼 막 말을 하고 있는데, 너무 그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 그냥 근거히 우리는 살만 하면 되죠. 우리 신앙 지켜지는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지 않습니까? 뭐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 다 어둠인데. 이 땅이 마귀가 지배하는 것이 이미 딱 정해졌으면, 이 땅이 이미 마귀가 지배한다면 이 땅이 모든 세상의 문화와 모든 철학과 모든 것이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다 하나님 대적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죽인 곳이 이 땅인데, 지가 주인 되고 싶어서 다 마귀의 새끼들이 살고 있는 이곳인데, 거기에 무슨 인간을 높이고 이 땅이 나아질 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어리석은 짓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어느 선에서 딱 가야 돼요. 정치에 가담하면 어느 선에서 딱 가야 돼요. 대한민국을 성시화 만들고 제사장 나라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론 우리나라가 정말 기독교 국가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땅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가 소원이 있다면 저는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밖에 없지,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슨 기대를 거시겠습니까? 근데 자꾸 정치를 가지고 충동짓하는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그죠? 보수든 좌파든. 근데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선에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고, 우리는 아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려내는 거, 여기에 집중해야지. 자꾸 정치 쪽으로 가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이때 뿌리가 뭔지를 알잖아요. 이때 뿌리가 다 마귀에서 나왔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지배할 겁니다, 이 땅은. 근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전도를 하는 겁니까? 흑암의 근세 가운데서 반드시 교회로 넣어주는 거죠. 교회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대해서 너무 소망 가지지 마세요. 이 땅 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멸망할 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땅을 대해서 하나님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앞으로 멸망시킬 것입니다. 다 끝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새 하늘을 준비하시고 새 땅을 준비하셨습니다. 새로운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면 되지. 전 세계가 복음화된다.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 어둠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뿐이고요. 사명을 감당하고 거기에 갈 뿐이지 이 땅에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끊임없이 이 땅은 어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악한 자 가운데 처해 있다. 언제라도 악한 자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담이 지고 난 뒤부터 마귀가 지배하는 거 하고 난 뒤 이 땅은 늘 어둠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었습니다. 늘 자기가 주인되어 살아가고 늘 마귀 새끼들이 있는 곳이 이 땅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 땅이었고요. 늘 문화와 모든 것은 항상 하나님을 싫어하고요. 그러니까 이 땅의 어둠은 하나님의 겉으로 싫어합니다. 빛을 싫어합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면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구나. 당연한 거겠죠,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빛이 있으니까 우리 안에. 그러니까 어둠은 싫은잖아요. 죄를 드러내니까 그걸 죄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막아서서 왜 신앙을 우리 자를 지키게 한 것에서 싸우는 것은 맞지만은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옛날부터 그랬고요.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인가?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뿌리 내리고 산다. 이 세상에 뭔가 진다. 다 마귀한테 당하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이 땅인 것을 지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땅에 뿌리 내리려 하는 마음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는 다 죽는 겁니다. 어둠인데요, 이 땅이. 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 땅이.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 어제 지난주 부활을 우리가 잡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지식화 만들어서 이게 실제로 못 믿도록 어떻게 하든 기도 못하게 하고 어떻게 부활을 지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 땅의 이 삶인데 영적으로 싸우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이 땅이.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뭘 많이 가시고 많이 있고 이 땅에 부귀 영화를 누린다. 이 사람들은 다 영적 전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어떤 곳인지는 모르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부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즐긴다, 누린다, 가진다, 이 사람들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사람들 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 땅의 어둠이라는 것을 알면 성도들에게 이 땅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줄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어둠입니다. 철저한 어둠.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은 너무 마음 아픈 것이죠. 온갖 죄를 다 씻고 있고 마귀 편에 서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이 땅의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번째.
자기가 주인된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자기가 마음의 주인되어 사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어둠에 살아가는 삶, 이 결과가 바로 영원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인된 자의 삭은, 죄의 결과는 분명하게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은 사는 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 반드시 이 죄를 지으면 영원한 멸망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돌이켜서 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고,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31절 회개하라. 그렇죠? 그리고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 반드시 있다.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당한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의 부활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하나님 반드시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어둠이랑 이걸 이제 아니까 우리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오늘 이가를 통해서 뭐냐면 죄가 뭔지, 우리가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찾아내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피로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는지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그래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신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끝내셨잖아요. 이 죄를 끝내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이제 누구든지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줄 거다 하는데 그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겁니까? 하나님 어떤 죄를 용서해 주시는가? 그걸 우리가 안다면 그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 마귀가 지었던 이 자기가 준된 죄가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죄의 열매,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의 뿌리. 우리는 반드시 회개는 내가 준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남편을 미워했으며 싸웠습니다. 그럼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우리가 욕했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됩니까? 그 죄를 우리가 거짓말한 죄, 물론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네가 준대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오늘도 네가 하나님을 짓밟고 네가 짓밟았고 그리고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고 네가 준된 죄, 그 죄 회개하라. 회개가 참 무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회개가 진짜 힘든 겁니다. 회개가 쉬운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참 내가 어떤 짓을 했는가,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 이걸 알면 회개가 참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하고 또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하기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짓밟았네요. 그분을 처음을 짓밟고 내가 마귀가 되었네요. 내가 주인되어 살았던, 내가 주인되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십자가 또 못 박았네요. 하나님을 또 무시했네요. 이걸 죄를 우리는 토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가 고통스러운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섭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가 너무 쉬우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회개할 때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다, 끝.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끝.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네가 지금 어떤 짓을 했느냐, 네가 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네가 마귀가 되어서 또 그 짓을 했잖아요. 네가
지가 네가 주인된 죄를 지었지 않냐. 그 죄를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라. 라고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그런 죄를 회개한다면, 이러면 그 죄가 참, 그 죄를 회개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 죄를. 그래서 이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아니면, 그러면 정확하게 복음이 된 사람은 뭐냐면, 정확히 복음이 되고 죄가 문제를 아는 사람은 죄를 짓기가 힘든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또 짓밟아야 되니까. 주님을 또 못 박아야 되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또 찬탈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주인 되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죄를 잘 짓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 최청생은 이제 회개 우리가 봤잖아요. 자기가 술을 마시려 하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무시하고 짓밟아야 내가 술을 마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감각이 있는 거예요, 감각. 이것만 정확하게 우리가 감각한다면, 감각에 제가 어떤 것이 죄냐, 내가 죄를 짓기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짓밟아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요, 야, 이게 죄가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죄까지라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내 죄를 용서해야 되니까 또 주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 사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십자가는 과거 사건이 아니죠. 하나님은 십자가의 이 사건이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는 또 주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현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 나의 죄를 위해서 2000년째 십자가 못 박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사실을 보면, 오늘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신다면 사실 오늘 또 예수를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죄가, 내 죄 때문에. 그리고 또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을 우리가 하나님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죄를 무서워할 수밖에 없고, 저도 여러분들도 정말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